시편 53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52편 우리가 어제 같이 묵상했던 그 말씀에 보면 그 포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또 하나님의 완전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강력한 심판이 그 포악한 자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포악한 자를 좀 다른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이겠죠. 이런 무신론자를 우리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나는 부모 없이 태어났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존재의 근원을 부정한다면 그 삶이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존재의 근원을 애써 부정하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나 자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에는 부패하고 또 가증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만들어내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면서 지각이 있는 자가 있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이것을 보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지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지각이라고 하는 말은 이해하고 통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표제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교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교훈. 지각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나 이것을 보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 가사에 보면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분별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자세히 하늘에서 인생을 자세히 굽어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 물러가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마치 매일 밥을 먹듯이 여기 보면 떡 먹듯이 이렇게 되어 있죠. 4절에 보면 떡 먹듯이 이거는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매일 밥을 먹듯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마치 밥을 먹어 치우듯이 포악한 행동을 일상에서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리석은 자들을 상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크게 두려워한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려울 곳이 없는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에 완전히 압도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의인을 둘러싸 진을 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뼈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철저한 파괴와 멸망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포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손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던 의인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주도록 하십니다. 5절 말씀 그 후반 쪽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그러니까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다. 여기서 너는 그 의인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포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손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 또한 버리심으로 수치와 고통을 그들에게 안겨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절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면,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시온이라고 하는 장소는 구원을 실행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억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을 실행하는 장소가 바로 시온입니다. 그래서 이 6절의 정황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이 정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는 지금 6절이 나중에 추가된 본문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고 포악한 자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고통 중에 있는 의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영역에서는 가증하고 부패한 생각들, 가증하고 부패한 언어들이, 또 행동들이, 삶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어떤 경제 활동 가운데, 또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바라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야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과연 세상 속에 나가서 그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어쩌면 무신론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실천적인 무신론자다. 유호준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요. 실천적인 무신론자다.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경제와 예술, 교육, 문화, 우리 삶의 전반 영역에서는 교회당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같은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신학생들 사이에서는 회자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믿음 있게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로라고 해서 그 신앙을
보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권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삶 속에서 그 신앙을 보증할 수 있는가의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내가 목사다라고 하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목양을 하고 목회 활동을 하니까 기능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되게 거룩해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삶 속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어리석고 부패하고 가증한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정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한테 적용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을 하는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돈을 사용하는 모든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하나님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내가 뭔가 사업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스스로가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